다 함께 사도신경으로 신앙 고백하심으로 3월 특별 새벽 집회 넷째 날 예배를 하나님께 올려드리겠습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예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다 함께 찬송가 270장 1절과 4절을 부르겠습니다. 찬송가 270장 1절과 4절입니다. 편찮은 주님의 사랑과 거룩한 보혈의 공로를 우리 다 찬양을 합시다. 주님을 만나볼 때까지 예수는 우리를 깨끗게 하시는 주시니 그의 피 우리를 누구나 버리게 하셨네. 십자가 단단히 붙잡고 날마다 이기며 나가세. 머리에 별관 쓰고서 주 앞에 찬양할 때까지 예수는 우리를 깨끗게 하시는 주시니 그의 피 우리를 누구나 버리게 하셨네. 예배를 위하여 송태한 장로님께서 기도하시겠습니다. 거룩하신 하나님 아버지, 예수님 십자가 희생과 사랑이 충만한 사순절기 경건한 은혜 가운데 3월 특별 새벽 집회를 허락하신 주님께 감사와 영광을 돌립니다. 새벽 기도의 문이 열리면 모든 문이 열린다는 말씀 의지하고 이 시간 주님 임재 앞에 나와 두 손 높이 들어 기도드릴 때 주의 구원의 즐거움을 내게 회복시켜 주시고 성령 충만한 예배가 되게 하옵소서. 주의 피값으로 세우신 명성교회 날로 부흥하게 하시고 주께서 세우신 담임 목사님을 능력의 오른팔로 붙드사 선한 목회사에게 영적인 리더십을 드리펴 주시고 원로 목사님의 목회 성역 일평생을 지켜주셔서 교회의 연합과 일치를 향한 큰 사명을 잘 감당케 하옵시며 내조하시는 사모님의 건강도 지켜주옵소서. 명성의 새벽 기도 재단이 하늘로부터 주시는 은혜의 통로가 되어 지난 44년간 셀 수 없는 축복과 부흥의 은혜가 이 시간 특별 새벽 집회 가운데 반드시 임재하여 주실 줄 믿습니다. 갖가지 사유로 연약하고 멀어진 심령이 성전 중심의 일상으로 온전히 회복되고 교회가 다시 부흥하며 더 큰 축복을 향해 나아가는 출발점이 될 줄 믿습니다. 선포되는 말씀에 힘을 얻어 그 마음에 시온에 데려가 있는 자는 반드시 복이 임할 줄 믿습니다. 연합찬양대의 정성을 다하여 준비한 찬양이 물이 바다 덮음 같은 여호와의 영광이 충만한 찬양이 될 줄 믿사오며 구원의 기쁨 되시는 주 예수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립니다. 오늘 새벽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 사도행전 14장 19절에서 26절 말씀, 사도행전 14장 19절에서 26절까지 말씀을 저와 여러분 한 절씩 교독하겠습니다.
유대인들이 안디옥과 이고니온에서 와서 무리를 충돌하니 그들이 돌로 바울을 쳐서 죽은 줄 알고 시외로 끌어내치니라. 복음을 그 성에서 전하여 많은 사람을 제자로 삼고 루스드라와 이고니온과 안디옥으로 돌아가서 각 교회에서 장로들을 택하여 금식 기도하며 그들이 믿는 주께 그들을 위탁하고 말씀을 버가에서 전하고 아달리아로 내려가서 거기서 배 타고 안디옥에 이르니 이곳은 두 사도가 이룬 그 일을 위하여 전에 하나님의 은혜에 부탁하던 곳이라. 아멘. 이 시간은 연합찬양대 청년대학부 교회학교가 찬양으로 하나님께 영광 돌리겠습니다. 이제 말씀으로 은혜 받는 시간입니다. 담임 목사님께서 말씀 주실 때 큰 은혜의 시간 될 줄로 믿습니다. 네, 하나님께서 큰 영광 받으신 줄로 믿습니다. 연합찬양대와 우리 청년대학부 진심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새벽에는 이렇게까지 잘 안 해도 됩니다. 근데 정말 열심을 다해서 찬양해 주셔서 저희에게 큰 은혜가 되었고 또 하나님께도 분명히 기쁨이 된 줄로 믿습니다. 오늘 특별 새벽 집회 새벽으로는 마지막 날입니다. 오늘 하나님께서 예비하신 은혜가 반드시 우리 가운데 있을 줄로 믿습니다. 말씀을 여러분께서 사모하시고 은혜를 간절한 마음으로 사모하시고 우리 하나님께서 그런 마음에 반드시 회복을 주시고 여러분이 소망하는 모든 곳에 회복의 은혜를 반드시 허락해 주실 줄로 믿습니다. 우리 함께 오늘 주신 말씀 우리 원고 보면서 또 말씀을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회복력을 가진 영혼, 우리 안에 회복력이 있는 영혼들은 어두운 마음이 들어올 수는 있지만 거기에 사로잡혀 있지는 않습니다. 여러분, 우리 절망의 힘이라는 것이 얼마나 강한지 모릅니다. 절대로 우리를 가만히 놔두지 않고요, 자유하도록 놔두지 않습니다. 끝까지 우리를 쫓아옵니다. 가끔 이제 공포영화 같은 거 보면, 저는 이제 공포영화 안 본 지는 꽤 됐습니다. 이게 심장이 안 좋은 것 같아요. 그래서 별로 보고 싶은 마음이 없는데 공포영화 보면 꼭 쫓아오죠. 계속 쫓아오죠. 도망가도 또 쫓아옵니다. 그런 존재들이 있습니다. 중독을 떨쳐버리려고 도망갑니다. 몇 개월 동안 도망에 성공하지만 그 도망한 자리에서 또 다시 중독을 만나게 됩니다. 성공한 것 같았는데, 이제 술 끊은 것 같았는데, 이제 도박 끊은 것 같은데, 이제 마약 끊은 것 같은데, 세상에 잘못된 거 끊은 것 같은데 몇 개월을 버텨도 또 똑같은 자리에서 그 중독을, 그 어두움을 만나게 됩니다. 그러면 더 죄책감에 빠지죠. 내가 이것도 벗어날 수 없는가? 굉장히 어렵습니다. 우울감도 그렇습니다. 우울감이라는 것이 잠시 좋아지지만 또 다시 그 어두움을 만나고 어쩔 때는 그게 차라리 편하게 느껴질 때가 있습니다. 회복의 길에 들어섰다가
다시 절망에게 사로잡혀서 붙잡혀서 돌아가는 일들이 많다는 것이죠. 하지만 여러분 꼭 기억하시길 바랍니다. 하나님의 회복의 힘이 더 강합니다. 잠시 후퇴할 수도 있고 잠시 실패할 수 있지만 여러분 죄책감과 좌절감에 다시 휩싸이지 마시고 하나님의 회복의 빛으로 나아가시기를 축복합니다. 우리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 삶 가운데 교두보를 대주신 그 회복의 삶 가운데는 후퇴가 조금씩 후퇴하는 일은 있을지라도 절대로 포기해서는 안 됩니다. 우리가 때로는 5보 전진한 다음에 또 10보를 후퇴할 수 있어도 그때 포기하면 안 되고 한 보라도 앞서 가야 됩니다. 여러분 오늘 주님 앞으로 한 보라도 더 가까이 가시는 여러분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여러분 우리만 절망을 느끼는 것이 아니고 우리만 이렇게 절망에게 쫓기는 것이 아닙니다. 엘리야의 이야기를 기억해 보시길 바랍니다. 굉장히 잘 알려진 사건입니다. 엘리야 같은 사람도 절망에 쫓겨 다녔습니다. 열왕기상 19장에 우리가 잘 아는 아주 유명한 사건이 나옵니다. 바알과 아세라의 850명의 제사장들을 대항해서 엘리야가 하나님께 간구하고 엘리야의 제단 위에 하나님께서 불을 내려주십니다. 그리고 그 850명의 제사장들을 다 처단하는 어마어마한 사건이 일어납니다. 그런데 이것을 이세벨이 듣고 사람을 보내서 엘리야에게 협박합니다. 너 이제 죽일 거라는 거예요. 내가 반드시 너를 죽일 것이다. 이 말을 듣고 이 천하의 엘리야가 도망을 칩니다. 왜냐하면 이미 많은 선지자들이 다 죽었기 때문에 나 한 명이라도 살아야 된다는 그런 마음으로 도망을 치는데 얼마나 멀리 도망을 치냐 하면요. 이 갈멜산에서 부엘세바까지 도망을 칩니다. 이게 얼마나 먼 거리인지 여러분 잘 감이 안 오실 텐데 제가 여기도 적어놨지만 여러분 첫째 날 아브라함이 단까지 쫓아갔던 거 기억나십니까? 시딤 골짜기에서 전투가 있은 다음에 저 멀리 단까지 올라가는 걸 제가 약 한 200km 정도 된다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때 그 골짜기가 부엘세바 옆이에요. 그러니까 반대 길을 아이러니하게도 그렇습니다. 아브라함은 회복을 위해서 그 먼 길을 올라갔는데 엘리야는 반대죠. 절망에 쫓겨서 이 먼 길을 내려옵니다. 그래서 똑같은 길을 다르게 걷는 모습을 보게 됩니다. 거꾸로 걷게 되죠. 자, 그리고 나서 이제 하룻길을 더 광야로 들어가서 그러니까 깊은 광야로 들어가서 나중에는 로뎀나무 앞에 앉아서 로뎀나무가 여러분 멋진 나무가 아닙니다. 이 영어 성경에는 블룸 트리라고 되어 있는데 부름이라고 되어 있는데 부름은 뭐냐 하면 빗자루예요. 빗자루 나무. 그러니까 형편없이 작고 초라한 나무입니다. 그 나무 아래서 이제는 죽기를 하나님께 구하죠. 하나님 저 차라리 죽여주십시오. 여러분 사람이 마음이 얼으면요 죽는 게 그렇게 싫지 않습니다. 그냥 차라리 죽겠다. 여기서 다 끝나는 게 제일 좋겠다라는 마음. 제가 그걸 어디서 한번 강연을 통해서 들은 적이 있는데 우리의 뇌가 더 이상 감당할 수 없으면 죽음을 편하게 느낀다는 거예요. 이게 셧다운 된다는 거죠. 더 이상 뭔가를 프로세스하지 못하고 나는 여기서 차라리 멈추고 싶다라는 마음이 드는 것이 이게 사람이 가장 큰 절망과 어려움이 있을 때 갖는 마음이라는 겁니다. 그래서 안식처까지 광야 깊은 곳까지 가도 우리가 분명히 기억해야 할 것이 있습니다. 절망은 여러분이 어디에 숨었는지를 상관하지 않습니다. 낙심되는 마음은 우울한 마음은 여러분이 어디에 가서 어떻게 숨어 있는지가 전혀 상관없는 일입니다. 거기를 다 쫓아옵니다. 아무리 좋은 곳에 가서 숨어 있어도 아무리 철저하게 막아도 그 안으로 다시 절망이 쫓아와서 우리 안에 머물 수밖에 없습니다. 여러분 이 시대에 우리가 도망갈 곳이 어디 있습니까? 여러분 우리는 하나님의 품밖에 없습니다. 할렐루야. 우리를 정말로 회복하게 하는 것은 하나님의 품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아무리 멀리 도망가고 한적한 곳으로 가고 화려한 곳으로 가고 풍성한 곳으로 가도 결국은 우리가 다시 그 똑같은 중독과 절망과 우울함에 쫓기기 마련입니다. 그래서 엘리야를 건져낸 것은 얼마나 광야 깊은 곳에 갔느냐가 아니라
그 도망간 곳에서 만난 하나님의 손이었습니다. 우리 성도들은 이걸 기억해야 합니다. 절망도 우리를 쫓아오지만 하나님의 손도 영원토록 우리와 함께 하십니다. 그 가장 비참한 곳에, 바닥 같은 곳에, 아무도 알아줄 수 없는, 여러분 우리의 어려움과 우리의 힘든 고난 이런 것들 다 옆에 사람과 나눌 수 있습니까? 우리 가정에 있는 어려움들 다 사람들이 압니까? 아닙니다. 그거 말하기 쉽지 않고요. 나만 알고 있는 어려움과 나만 지고 있는 무거운 짐이 얼마나 많은지 모릅니다. 근데 그곳에 반드시 하나님이 함께하고 계십니다. 하나님의 영이 여러분과 함께하고 계시고 하나님의 손이 반드시 여러분을 건져주실 것이며 굶주려 있는 우리를 깊은 상처에 아파하는 우리를 만져주셔서 반드시 낫게 하실 줄로 믿습니다. 엘리야는 그래서 하나님이 주시는 음식을 먹고 힘을 내서 그 광야에 머물러 있지 않습니다. 어디로 갑니까? 호렙산으로. 바로 모세가 하나님을 만난 그 호렙산으로 가게 됩니다. 여러분 우리가 생명의 떡인 예수 그리스도를 우리 안에 양식으로 삼을 때 일어설 수 있는 힘이 있습니다. 더 이상 광야로 더 깊은 곳으로 남을 피해서 숨는 것이 아니라 우리 하나님을 향해서 호렙산으로 나아가게 될 줄로 믿습니다. 여기에 회복을 위한 양식이 있었다는 사실을 기억해야 합니다. 여러분에게는 회복할 수 있는 양식이 있으십니까? 나 이거 먹으면 힘이 난다 라는 것이 있으십니까? 제가 가끔 힘들어하면 저희 어머니가 또 좋은 것을 해서 보내주십니다. 이거 먹어봐라, 저거 먹어봐라. 근데 저는 체질이 그렇습니다. 뭘 먹어서 힘이 나는 사람이 아닙니다. 저는요, 쉬게 해주셔야 합니다. 뭘 자꾸 먹여가지고 더 일을 시키려고 하지 마시고요. 이거 먹고 더 열심히 일하세요. 이거나 먹으세요. 그러면서 뭘 막 갖다 주세요. 저는 그걸 먹고 힘이 나는 사람이 아니에요. 일을 안 주시면 저는 힘이 납니다. 근데 분명히 우리가 회복되는 음식들이 있고 우리를 회복하게 하는 것들이 있습니다. 우리가 보이는 것으로 모든 것을 판단할 수 없는데 오늘 우리가 읽은 본문의 사건도 마찬가지입니다. 여기 우리가 읽은 것, 보이는 것은 분명합니다. 바울이 돌에 맞았습니다. 얼마나 아팠겠습니까? 그가 죽은 것처럼 보였습니다. 실제로 어쩌면 몇 분간 제대로 숨을 쉬지 못하고 죽어 있었을지 모르겠습니다. 그런데 그가 다시 일어났고 이튿날 더베에 바나바와 함께 가는 모습까지 있습니다. 여기가 보이는 것입니다. 근데 보이지 않는 게 있겠죠. 그를 일으켜 주신 하나님. 그리고 그가 앞으로 나아가게 하는 그의 영혼의 양식, 그를 힘있게 하는, 회복하게 하는 무엇인가가 있었다는 겁니다. 자, 우리는 이 고대 사람들이 뭘 먹고 살았는지 분명히 알지는 못합니다. 뭐 대단한 것이 있었겠습니까? 바울이 뭘 먹고 살아서 이렇게 힘이 있었을까요? 그럼 분명한 것은 바울에게는 영혼의 양식이 있었다는 사실입니다. 제가 조금 나중에도 쓴 구절이지만 예수님께서 사마리아 여인과 함께 계시다가 제자들이 먹을 걸 찾으러 동네로 들어가지 않았습니까? 사마리아 여인을 보내고 나서 제자들이 돌아왔습니다. 예수님 이제 잡수셔야죠. 예수님이 안 드시겠대요. 예수님께서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나는 너희가 알지 못하는 양식이 있다라고 말씀을 하십니다. 그 놀라운 말씀이에요. 예수님도 제자들이 알지 못하는, 우리가 알 수 없는 보이지 않는 양식으로 힘을 내셨다는 말이에요. 바로 하나님의 일을 할 때, 영혼이 구원받을 때 예수님은 그것이 양식이었고 힘이 나는 일이었습니다. 여러분, 바울에게도 제자들이 볼 수 없는, 사람들이 볼 수 없는, 여기 성경에 나오지 않는 영혼의 양식이 있었습니다. 여러분에게도 반드시 영혼의 양식이 있어야 합니다. 그래서 남들이 이해할 수 없는 곳에서 일어나는 힘이 거기서 나오는 것이죠. 아, 저분은 어떻게 저렇게 감사하며 살까? 영혼의 양식이 있기 때문이에요. 저분은 왜 어려운데 아직 기쁨 가운데 있을까? 영혼의 양식이 있기 때문입니다. 어떻게 새벽 예배 나갈까? 영혼의 양식이 바로 이곳에 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그 바울이 자신을 미워하는 사람들도 넘어설 수 있는 것이고, 자기가 적었지 않습니까? 항상 기뻐하라.
그 자기에게 있는 마음 아니겠습니까? 범사에 감사하라. 그 영혼이 지속적일 수 있는 것은 계속되는 영혼의 양식을 먹었기 때문입니다. 우리가 매일 먹는 그것이 우리 영혼이 무엇인지를 정의해 줍니다. 여러분이 하나님의 말씀으로 살아있으면 여러분은 하나님의 백성이 되는 것이고요. 할렐루야. 나를 살려주는 것이 무엇인가? 거기에 분명히 관심이 있으셔야 합니다. 내가 무엇으로 살아나는가? 내 영혼이 어디에서 기쁨을 얻는가? 이게 다 우리가 어떠한 사람인지를 정의해주는 굉장히 중요한 부분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먹을 걸로 시험하시잖아요. 여러분, 굉장히 치사해 보이는데 이게 얼마나 중요한 얘기인지 모릅니다. 하나님께서 애굽에서 탈출한 이스라엘 백성을 먹을 걸로 훈련시키십니다. 왜냐하면 이스라엘 백성의 가장 큰 불만이 뭐였어요? 처음에 가장 원망하고 이방인들부터 시작해서 이스라엘 사람까지 다 전염돼서 원망하던 것이 뭐냐면 먹을 거에 대한 불평이었습니다. 우리는 애굽의 것을 먹고 싶다는 거예요. 파와 마늘과 거기에 있는 수많은 채소와 고기들 먹고 싶다고 하는데 하나님은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너희는 이제 양식으로 살아가는 게 아니라는 거죠. 세상의 양식으로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내가 주는 만나로 살아가라는 거예요. 나의 양식으로 살아가라고 말씀하십니다. 할렐루야. 이게 우리 하나님의 백성의 정체성입니다. 이 광야에 살아가는 우리들이 세상에 좋은 걸 먹는다고 살아가게 되는 게 아닙니다. 여러분, 반드시 하나님의 말씀으로 살아가시길 축복합니다. 만나로 그 영혼이 살아나야 합니다. 메추라기로 그 영혼이 살아나야 합니다. 예수님께서도 첫 유혹이 뭐였습니까? 이거 돌로 떡이 되게 하라. 예수님 뭐라고? 단언지하에 거절하시고 또 하나님의 말씀으로 살아야 된다라고 말씀하십니다. 그리고 방금 전에 말씀드렸던 제자들에게 나에게는 너희들이 알지 못하는 양식이 있다 라고 말씀하시죠. 제가 원래 이 책을 알고 있었는데 서점에 갔다가 발견하고 이제 읽기 시작을 했습니다. 책 제목이 뭐냐면 H마트에서 울다라는 아주 독특한 제목의 책이에요. 이 책을 잠깐 설명을 드릴게요. 이 책의 저자가 미셸 자우너라고 하는 한국, 미국 사람 이 국제 결혼하신 군의 딸이에요. 근데 미국에서도 굉장히 유명한 작가이면서 가수입니다. 이분이 한국 사람인 한국계인데 또 자기가 그 퍼포먼스 하는 그 그룹의 이름은 Japanese Breakfast. 그건 또 왜 그런지 모르겠는데 아무튼 굉장히 유명한 분이에요. 이분이 책을 썼는데 미국의 전 대통령인 버락 오바마가 자기가 아주 추천하는 책의 목록에 꼽고 베스트셀러로 아주 유명한 책이 되었습니다. 근데 H마트에서 울다가 아주 독특한 책이에요. 다음 장 넘기셔도 됩니다. 눈치 보지 마시고 자신 있게 넘기세요. 네. 미셸 자우너의 엄마가 비교적 젊으실 때 췌장암에 걸려서 그만 아주 일찍 돌아가셨어요. 근데 이 미셸 자우너라고 하는 사람은 엄마에 대한 추억이 뭐냐면 음식이에요. 그러니까 자신이 한국인에 대한 정체성이 별로 없어요. 왜냐하면 미국 사람처럼 정말 생겼거든요. 근데 이 자매가 H마트라는 게 한인 슈퍼마켓입니다. 미국에 있는. 저도 이제 여기 많이 갔어요. 저희 아내랑 많이 가서 콩나물도 사고 두부도 사고 그랬는데 이게 원래 한아름이었다가 미국 사람들도 편하게 발음하라고 H마트로 바꿨는데 이분이 엄마의 음식을 기억하면서 된장찌개 어떻게 끓일까 해서 재료를 사려고 잡채 만들려고 재료를 사려고 H마트에 갔다가 거기서 엉엉 울게 됩니다. 엄마의 빈자리가 너무 큰 거죠. 엄마의 그 부재, 엄마가 없는 것이 너무나 크고 어떤 것도 메꿀 수 없는데 엄마가 해줬던 음식을 기억하면서 그걸 만들면서 엄마와 함께 갔던 그 H마트에서 걸으면서 엄마의 사랑과 온기를 느낍니다. 엄마의 함께함이 어떻게 느껴지냐면 음식을 통해서 느껴지는 거죠. 그래서 된장찌개는, 김치찌개는 이 하얀 얼굴에 백인 같은 이 자매가 된장찌개가 엄마의 사랑이고 엄마의 존재가 돼요. 여러분, 저는 이게 우리에게
음식이 무엇인지를 말해주는 굉장히 중요한 아주 흥미로운 비유라고 생각을 합니다. 여러분, 우리는 하나님이 보이지 않는 이 세상에 살아가고 있습니다. 그럼 하나님 보이십니까? 저에게 꼭 상담해 주시길 바랍니다. 하나님 안 보이십니다. 하나님은 보이시지 않기로 스스로 작정하셨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 하나님을 볼 수 없어요. 이건 여러분의 능력이 아니라 하나님의 능력으로 안 보이시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이 보이는 것은 정상적이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의 뜻을 거스르는 것이기 때문에. 이해가 되시죠? 그리고 하나님은 보이시지 않기로 작정하신 하나님의 뜻이 그것이기 때문에 우리는 하나님을 볼 수 없고 그런 세상에 살아가고 있습니다. 하나님이 보이시지 않는 세상에 살아가고 있지만 우리가 그 하나님의 부재함을 무엇으로 대신합니까? 하나님의 양식으로 대신하게 됩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양식을 마주할 때 하나님의 존재를 그 양식을 통해서 누리게 됩니다. 하나님의 사랑과 하나님의 온기와 하나님의 함께하심을 바로 하나님의 양식을 통해서 누리게 된다는 거죠. 여러분, 힘들고 지치고 어려울 때 된장찌개 생각나십니까? 저는 저희 어머니의 된장찌개를 너무너무 사랑합니다. 그 세상의 어떠한 된장찌개도 저희 어머니의 된장찌개와 똑같지 않습니다. 다 다릅니다. 너무 다릅니다. 어머니 된장찌개를 마주하면 이거지. 딴 거는 거지고 이거는 이거지. 그 마음이 들면서 정말 밥이 얼마나 잘 먹히는지 모릅니다. 그게 어머니의 사랑이고 그게 어머니께서 저에게 주시는 회복의 은혜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을 마주하셔야 합니다. 아, 이거지. 이게 나를 살려주지. 나를 회복시켜주지.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어떻게 느낍니까? 이거를 통해서 느끼는 거예요. 이 양식을 통해서. 이 양식 없이 살아가려고 하지 마시고요. 다시 이 양식으로 돌아오시기를 축복합니다. 이게 바로 우리의 영혼의 양식이며 우리가 루스드라에서 일어나게 하는 힘이며 우리가 로뎀 나무 안에서 힘을 얻게 하는 그 힘이 되게 하는 줄로 믿습니다. 오늘 본문에 저희가 쉽게 넘어갈 수 있지만 주인공이 아니지만 계속해서 반복해서 드러나는 단어가 있습니다. 제자라는 단어입니다. 저도 이 말씀을 읽으면서 제자들이 왜 자꾸 여기 나올까? 그리고 오늘 읽지 않았지만 끝에도 제자들이 나와요. 끝에 오늘 읽지 않았지만 14장 마지막 절이 뭔지 아십니까? 제자들과 함께 오래 있으니라. 제자예요, 제자. 20절을 보면 제자들이 둘러섰을 때 바울이 일어섰고요. 21절에는 더베에서 많은 사람들을 제자로 삼았다고 하고 있고 22절에는 제자들의 마음을 굳게 하였다라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어쩌면 이 사건과 바울이 일어나는 그 사건과 제자라고 하는 이 존재들은 아무 상관없는 사람들처럼 보일 수 있습니다. 바울은 지금까지 그냥 해왔던 사역들, 늘 가서 말씀 전하고 제자 삼고 세례 주고 그들을 훈련시키는 이 일을 그냥 반복해서 했던 것뿐입니다. 그리고 성경은 이들에게 어떠한 특별한 역할을 지금 부여하고 있지도 않습니다. 그러나 여기 제자들이 갖고 있는 힘과 능력이 있습니다. 바울에게 이 제자란 어떤 의미였을 거라고 생각하십니까? 바울은 제자들 보면 뭐가 생각이 났을까요? 예수 그리스도께서 나에게 주신 사명, 제자들을 보면서 사명을 생각하지 않았겠습니까? 여러분, 제가 우리 아이들을 이해하는 아이들을 보면 무슨 생각이 날까요? 우리 아들은 어디 있을까? 이 생각할까요? 우리 딸은 어디 있을까? 저는 이 아이들 보면 하나님이 저에게 주신 복음의 사명이 생각이 납니다. 여러분들을 봐도 마찬가지입니다. 몇 명 나왔느냐? 물론 그것도 중요할 수 있습니다. 제가 이번에 새벽 집회를 계속하면서 정말 처음 그런 느낌을 갖는데 점점 더 풍성해지는 은혜를 주시는 겁니다. 그래서 물론 이게 날짜가 좀 좋은 게 있어요. 어제가 휴일이고
또 오늘도 휴일일 수 있고 여러분들에게 또 방학이고 그래서 점점 채워지는 것도 있지만 이번에 얼마나 하나님께서 채워주시는지 모르는 큰 은혜입니다. 이 회복의 은혜입니다. 하나님이 주신 주제처럼 우리 새벽 예배가 회복되는 것이 얼마나 저에게 큰 은혜며 감동인지 모릅니다. 근데 이 제자들이 주는 이게 바로 사명의 회복이거든요. 아마 바울은 이 제자들을 보면서 예수님께서 나에게 맡겨주신 것이 무엇인지를 상기하게 되었고, 그래서 일어나자마자 깨어나자마자 제자들을 보았고, 그리고 더 나아가서는 더베로 가서 제자들을 다시 삼았고 그 제자들을 훈련시켰고 계속해서 제자들과 함께하는 모습이 나옵니다. 여러분, 이게 바로 사명이죠. 여러분, 사명이 우리를 일어서게 합니다. 그래서 엘리야도 일어서서 바로 하나님이 주신 사명을 갖고 호렙산으로 걸어가게 되는 거죠. 제가 얼마 전에 있었던 일인데 저희 성도님 중에 한 분이 너무 어려움을 당해서, 큰 어려움을 당해서 저에게 좀 목사님 좀 찾아뵙고 싶습니다. 기도 좀 해주세요. 라고 갑자기 연락을 주셨어요. 그래서 제가 집사님이 상황이 좀 급한 걸 알아가지고 만나게 되었습니다. 근데 저를 만나서 여러 가지 어려운 이야기를 하신 다음에, 목사님, 제가 사실은 죽으려고 했습니다. 며칠 전에 죽으려고 했습니다. 근데 저희 유치원 다니는 아이가 생각이 나서 차마 죽을 수 없었습니다. 제가 그래서 집사님 때문에 저도 많이 울었습니다. 여러분, 죽지 마십시오. 사명이 있습니다. 근데 그 집사님을 살게 한 게 그 아이의 모습이었어요. 여러분, 우리 유치원 다니는 아이가 아빠를 위해 살 수 있는 게 뭐가 있을까요? 집 어지럽히고 더러운 옷 벗어놓고 뭐 가끔 웃어주긴 하겠지만 뭘 해줄 수 있겠습니까? 아무것도 할 수 없는 그 아이가 아빠를 살게 했습니다. 여러분, 제자들은 뭘 할 수 있었을까요? 제자들이 바울을 위해서 뭘 많이 했을까요? 제자들도 바울을 위해서 한 게 별로 없습니다. 그런데 그 제자들이 바울을 살려주는 겁니다. 왜냐하면 사명이 되기 때문입니다. 바울이 이것 때문에 사명을 기억하게 되었고, 마침내 1차 선교 여정의 마지막 종점인 안디옥, 그들을 보낸, 안수하여서 1차 선교 여행을 보낸 안디옥으로 돌아가게까지 되는 겁니다. 여러분, 바울은 굉장히 육적으로 연약한 사람이었습니다. 우리가 그거를 고린도후서 말씀 특별히 나눌 때 많이 얘기를 했던 기억이 납니다. 제가 고린도후서 말씀을 강의하면서 바울을 보니까 바울이 공격도 많이 당했고요, 사람들에게 오해도 많이 받았고요, 마음 안에 그런 상처들이 많습니다. 그게 다 이제 말씀을 통해서 또 나오죠. 내가 어떤 어려움을 당했는지, 그 가운데 어떻게 이겨냈는지 말씀이 나오는데, 바울은 육적으로도 굉장히 약한 사람이었습니다. 그는 하나님께 기도했지만 떠나가지 않은 질병이 있었고, 가시가 있었고, 그리고 사람들이 말하기를 너는 목소리에 힘도 없다라고 얘기를 했습니다. 여러분, 목소리에 힘이 없는 사람들이 대부분이 연약한 사람들이에요. 연약하면 목소리에 힘도 없기 마련입니다. 글은 힘이 있었지만 목소리에 힘이 없다라고 말하는, 카리스마가 하나도 없는 그런 육적으로는 연약한 사람이었지만 자신의 사명을 감당하는 데는 누구와도 비교할 수 없는 강함이 있었습니다. 여러분, 어떠한 사람이 회복할 수 있습니까? 특별히 뭐 건강하게 대단한 육체를 가진 사람이 회복하는 게 아니라 영혼의 강함을 갖고 있는 사람이 회복하는 겁니다. 그 영혼의 강함이 무엇으로 만들어집니까? 제가 오늘 두 가지를 말씀드렸어요. 영혼의 양식과 사명입니다. 여러분, 이걸 놓치지 않으시기를 축복합니다. 여러분이 무엇을 어떤 것을 회복하기 위해서 지금 기도하시는 간에 반드시 영혼의 회복, 영혼의 양식을 가지셔야 하고, 또한 하나님이 내게 주신 사명이 무엇인지를 깨달아야 합니다. 이 두 가지가 함께할 때 여러분이 꿈꾸는 회복이 반드시 여러분의 삶 가운데 이루어지게 될 줄로 믿습니다. 이제 마지막 부분입니다. 마지막 부분이지만 마지막이 아닐 수 있는 마지막 이야기입니다. 우리
4일 동안 새벽 집회를 잘 가졌는데 우리 이것으로서 우리 새벽 예배에 정말 끝에 주시는 놀라운 은혜가 있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자, 저를 보시길 바랍니다. 하나님은 능력의 하나님이십니다. 할렐루야. 여호와 이레, 여호와 니시, 에베네셀, 우리 하나님을 향해서 드릴 수 있는 찬사, 찬양이 참 많이 있습니다. 하나님은 능력의 하나님이십니다. 갈멜산에서 그 젖어 있는 장작과 그 모든 것에 불을 내리시는 하나님이시고, 하나님은 때로는 기근을 주시기도 하시고 풍년을 주시기도 하시고, 하나님의 능력은 말할 수 없이 크고 놀랍습니다. 욥이 큰 고난 가운데 마지막에 깨달은 게, 하나님께서 보여주신 게 무엇이었어요? 내 세상은 너가 생각하는 것보다 훨씬 크고, 너가 유추할 수 있는 복과 저주의 관계를 넘어선 하나님의 역사하심이, 헤아릴 수 없는 그 역사하심이 있다는 것을, 그 방대함을 보여주지 않습니까? 근데 하나님은 놀라운 능력의 하나님이신데, 여러분이 꼭 아셔야 하는 하나님은 그 능력의 하나님만이 아니라 또한 그 하나님께서 우리를 위로하신다는 거죠. 그 하나님께서 우리를 위로하시고 우리와 함께 하시고 우리를 부드럽게 만져주시는 하나님이시라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을 갈멜산에서도 만나지만 로뎀나무 아래서도 만나야 합니다. 여러분이 사업을 하다 잘 됐어요. 거기서 하나님 날 잘 되게 하셨고, 우리 가정이 잘 돼서 우리 아이가 좋은 대학에 우리 하나님이 우리를 좋게 하시고, 그 하나님을 만나야 하지만 실패의 자리에서도 하나님을 만나야 합니다. 병 속에서도, 질병 가운데서도 하나님을 만나야 하고요, 좌절 가운데서도 하나님을 만날 수 있어야 합니다. 어떤 분들은 하나님은 저기만 계시고 여기는 안 계시다고 생각하는 거예요. 내가 저주를 받았어, 내가 하나님께 버림받아서 여기 있다고 생각하는 거죠. 그렇지 않습니다. 하나님은 갈멜산에도 계시고 로뎀나무에게도 계십니다. 하나님은 예루살렘에도 계시고 루스드라에도 계시는 거예요. 어디에도 계시기 때문에 우리가 그 하나님을 만날 수 있어야 우리가 로뎀나무 아래서, 루스드라에서 다시 일어서서 회복의 은혜를 누리게 되는 겁니다. 여러분, 쓰러져 있는 우리를 하나님은 짓밟고 가지 않으십니다. 쓰러져 있는 우리를 하나님은 일으키시고 회복시켜 주시고 먹을 걸 보내주시고 우리의 배고픔을 아시고 우리의 그 슬픔과 괴로움을 아시기 때문에 우리에게 어떠한 회복이 있어야 하는지를 아시는 분이 하나님이십니다. 우리는 그 하나님을 알아야 하고 믿어야 하고 붙잡아야 합니다. 안디옥까지 돌아가는데 바울에게 얼마나 많은 은혜가 필요했겠습니까? 이 긴 여정을 마치는데 모든 성마다, 만나는 사람마다 얼마나 많은 은혜가 필요했겠습니까? 여러분, 우리도 마찬가지 아닙니까? 우리 삶의 경주를 마치기까지 우리는 하나님의 은혜가 절실하게 필요합니다. 혹시 여러분 지금까지 여러분의 힘으로 사셨습니까? 내가 갖고 있는 돈으로, 잔고로, 내가 알고 있는 사람들의 힘으로, 내 지식의 힘으로, 여러분 이 얼마 안 되는 지식을 대단한 것으로 알고 있는 사람들이 많습니다. 그래서 사람들이 보면은 다른 언어, 영어든지 일어든지 중국어 조금 잘하면 대단한 줄 알아요. 여러분, 그거 별거 아닙니다. 그거 대단한 거 아닙니다. 남들이 모르는 거 몇 개 안다고 그 사람이 위대한 거 아닙니다. 여러분, 거기에 위대함이 있는 것이 아니라 우리의 연약함을 알고 하나님을 의지하는 것에 위대함이 있습니다. 왜냐하면 정말 참 지혜는 하나님께 있기 때문입니다. 내가 조금 남들보다 많이 아는 것으로 내 스스로가 대단하다고 생각하는 것은 지극히 어리석은 일입니다. 우리 이 땅에 살아가면서 하나님이 주신 지혜가 필요하고, 하나님이 주신 힘이 필요하고, 하나님이 주시는 위로가 필요합니다. 이스라엘이 약속의 땅 가나안에 이르기까지 하나님의 양식으로 살아간 것을 기억해 보십시오. 하나님께서 불기둥과 구름기둥으로 그를 지켜주신 것을 기억해 보십시오. 우리 모두가 이 땅에서 가나안에 이르기까지 반드시 하나님의 은혜가 필요합니다. 하나님의 양식을 가져야 합니다. 제자들이 바울을 살린 것처럼, 여러분 우리 주변을 돌아보십시오. 누가 보입니까? 제자들이 보이지 않습니까? 다 제자들이에요. 이 제자들이
교회 공동체를 이룬 것은 하나님께서 우리가 여기에서 회복하게 하시고, 할렐루야, 여기서 일어서게 하는 힘을 주시기 위해서입니다. 오늘 다 모여있는 이분들이 우리를 다 돕는 분들이고 우리로 살아가게 하는 힘을 주시는 분입니다. 교회가 회복이 있는 곳이 되어야 합니다. 저는 그런 마음이 있습니다. 명성교회 문을 딱 열고 들어오면 들어오는 순간부터 회복의 은혜가 시작되는 거죠. 여기 예배 드리면 회복이 있겠구나. 여기 찬양 들으면서, 여러분 오늘 찬양 들으면서 얼마나 마음에 큰 은혜가 있습니까? 찬양의 회복이 있습니다. 말씀의 회복이 있습니다. 기도의 회복이 있습니다. 교회는 우리를 회복하게 하는 곳입니다. 우리로 다시 일어서게 하는 힘이 영혼의 양식과 사명에 있다는 것을 잊지 마시고 여러분 모두 회복의 은혜를 사모하시기를 축복합니다. 제가 마지막 해시태그는 여러분께 읽어드리려고 합니다. 채워주심, 회복의 은혜, 하나님께 감사와 영광, 4.1차 특별 새벽 집회 끝. 그러나 내일 저녁이 더 중요해. 모두 축복합니다. 제가 마음에 우리 하나님께 감사와 영광 말씀을 드립니다. 제가 어제 말씀을 준비하면서 마음에 내일은 30분쯤 말씀을 마쳐야겠다. 그리고 정말 우리 회복을 위해서 뜨겁게 기도해 봐야겠다. 여러분이 하나님께 간절히 구하는 회복들을 위해서 정말 우리 하나님 앞에 로뎀나무 아래에 있는 루스드라에 쓰러져 있는 바울처럼 간절하게 나갈 때 하나님께서 반드시 회복의 은혜를 우리에게 허락해 주실 줄로 믿습니다. 그러나 먼저 우리 좀 축복을 하는 시간 갖도록 하겠습니다. 이번에 우리 4일 동안의 짧은 특별 새벽 집회지만 수고하신 분들이 참 많습니다. 너무너무 감사한 분들이 많습니다. 우리 준비위원들이 이 일을 위해서 오래전부터 기도를 열심히 하셨고 모든 일을 하나하나 준비하는데 많은 힘과 또 기도와 노력을 감당하셨습니다. 우리 준비위원들 우리 크게 축복의 박수 한번 보내겠습니다. 오늘 여러분 오시는데 추웠죠? 어떻게 3월 초에 이렇게 추울 수 있습니까? 이거 배반 아닙니까? 이건 어떻게 이렇게 추울 수 있죠? 이렇게 추운데 또 바깥에 우리 차량부 정말 많은 주님의 종들이 얼마나 많은 수고를 해주셨는지 차량부도 수고하셨고요. 또 우리 교구가 참 수고를 많이 하셨습니다. 우리 첫째 날, 둘째 날 찬양대로 교구가 쓰시면서 우리 총무부장님 비롯해서 부장님들과 많은 분들이 애를 써주셨습니다. 남녀 선교회 권사회까지 또 함께 힘을 보태주셨고 우리 찬양대 오늘 연합 찬양대입니다. 연합 찬양대가 또 청년대학부와 함께 이렇게 찬양대 서시면서 수고하셨고 교육부 우리 전도사님들, 목사님들, 선생님들이 또 이 관리하느라 여러분 여기 가만히 앉아 있는 것이 기적인 것을 아셔야 돼요. 네, 우리 교육부가 또 열심히 수고를 하고 계시고 우리 선교사님들도 우리 예배를 정말 열심히 잘 참석해 주시고 또 우리 헝가리에서 오신 우리 귀한 주님의 종들도 너무너무 감사하고 우리 정말 이 일을 위해서 함께 힘을 모아주신 분들이 너무너무 많습니다. 또 지금 우리와 함께 예배를 드리는 분들이 있는데 여기 안 계시지만 안동 성서병원에서 직원들이 함께 예배를 드렸고 또 영광여중고의 학생들과 정말 강제로 하지 않았었기를 바라는데 우리 학생들과 선생님들도 많이 함께 예배를 드렸습니다. 그 외에도 우리 C채널 우리 방송을 주관하시면서 정말 새벽에 얼마나 많은 수고를 해주시는지 모릅니다. 우리 화면이 이렇게 좋아진 것이 다 C채널이 이렇게 수고를 해주셔서 가능한 일입니다. 너무나 감사를 드리고 또 오늘 CTS에서 우리 사장님과 또 전문의도 오셨는데 너무 감사하고 모든 분들 다 감사합니다. 우리 원로 목사님께서는 어제는 대구의 3.1절 집회를 위해서 내려가셨고 또 오늘은 제가 사실은 우리 뜨겁게 기도한 다음에 원로 목사님 축복 기도를 좀 받고 싶었는데 다른 교회에 또 특별 새벽 집회 왜 다른 교회를 그렇게 챙기시는지 모르겠는데 네, 다른 교회 특별 새벽 집회를 또 가시기 위해서 오늘 자리를 비우셨어요. 원로 목사님께서 또 함께 열심히 기도해 주시고 또 도와주셔서 여기까지 왔습니다.
이 모든 분들께 또 감사드리고 무엇보다도 우리 하나님께 감사를 드리면서 박수로 크게 축복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우리 아이들을 축복하면서 박수하겠습니다. 사랑합니다. 축복합니다. 우리 믿음으로 잘 자라서 다음 세대를 잘 이어가는 은혜가 있기를 바랍니다. 이 시간 다 자리에서 일어나겠습니다. 우리 옆에 분들 서로 축복하겠습니다. 구원의 기쁨을 회복하세요. 구원의 기쁨을 회복하세요. 구원의 기쁨을 회복하세요. 네, 축복하시고 이 시간은 여러분 우리 좀 작심하고 회복을 위한 기도를 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다 눈을 감겠습니다. 우리 두 손을 다 모을까요? 이 시간 기도할 때 하나님, 나의 삶 속에 내가 루스드라에 쓰러져 있는 모습을 봅니다. 그 깊은 상처와 아픔과 어려움들, 하나님 그곳에서 주님께서 일으켜 주시고 여기까지 오게 하신 것을 감사합니다. 우리 모두에게 온전한 회복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물질의 어려움으로 고통 가운데 있는 사람들, 주님께서 지혜와 명철을 더하여 주시고 길을 열어주셔서 회복이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관계의 어려움을 갖고 있는 분들, 무너진 모든 관계의 주님, 주님의 은혜의 비를 내려주셔서 그 땅이 다시 회복되게 하시고 열매가 맺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자녀와의 관계를 회복하게 하여 주시고 형제 자매와의 관계를 회복하게 하시고 부모님과의 관계를 회복하게 하시고 부부간의 관계를 회복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그 깊은 상처, 넘을 수 없는 골짜기 주님께서 반드시 넘어가게 하실 줄로 믿습니다. 우리 또 교회 안에서 입었던 상처 속에서 그 모든 관계들이 회복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성도 간에 서로 주고받았던 어려웠던 말들 잊게 하시고 그것을 떠나게 하여 주시고 이제는 자유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우리 육신의 회복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질병 가운데 고통 가운데 있는 분들, 어려움 가운데 있는 암으로 싸우는 분들, 하나님 후유증으로 싸우고 있는 분들, 여러 가지 질병으로 하나님 고난 속에 있는 분들 회복하는 은혜를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권사님들, 집사님들, 장로님들, 하나님 주의 사랑하시는 종들이 다 일어나게 하여 주시오며 하나님께서 회복의 은혜를 우리 모두에게 허락하게 하실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 한국교회의 예배가 회복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모든 교회마다 구원의 기쁨을 회복하게 하여 주셔서 주님께 더 열심히 나가게 하여 주시옵고 모이는 예배가 되게 하여 주시오며 기도가 뜨겁게 하여 주시오며 놀라운 기적과 이적의 교회마다 일어나게 하여 주셔서 한국교회가 일어서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영혼의 회복이 있게 하여 주셔서 모든 영혼마다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삶의 놀라운 회복이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가 구하고 바라지 못하는 모든 곳에도 주님께서 반드시 회복을 주실 줄로 믿습니다. 이제 우리의 두 손을 높이 들겠습니다. 은혜 내려 주시옵소서.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놀라운 역사를 이루어 주시옵소서. 우리 다 같이 주님의 이름을 세 번 크게 부르짖고 기도하겠습니다. 주여, 주여, 주여.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 주님께 나왔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간절히 주님께 외치니 기도 가운데 응답하여 주시오며 주님의 놀라운 회복을 허락하여 주옵소서. 성령의 은사를 내려주시며 은혜를 내려주셔서 우리 모두가 주님이 사랑하시는 귀한 삶으로 나가게 하여 주옵소서. 아픔과 절망 속에 있는 많은 사람들 주님 불쌍히 여주시옵고 눈물의 기도를 드리는 사람들마다 하나님 일으켜 주시고 세워주셔서 하나님 놀라운 주님의 은혜가 우리 모든 삶을 이루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가정마다 주님이 주시는 복 있게 하여 주시고 아버지의 손으로 붙잡아 주시고 거룩한 은혜가 있게 하여 주시고 날마다 붙잡아 주신 주님의 놀라운 싸움 사랑을 축복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저의 목표의 회복이 있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저의 마음의 회복이 있게 하여 주옵소서. 육신의 회복이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더욱더 큰 기쁨으로 나아가게 하여 주시고 하나님 사랑하게 하여 주시고 주님
더 기뻐하게 하여 주시오며 아버지 하나님 사랑하게 하여 주옵소서. 주여 이것을 회복의 기름을 부어 주옵소서. 하나님의 모든 상처마다 싸매 주시고 하나님 은혜를 허락하여 주소서. 전보다 더 건강한 몸이 되게 하여 주시고 전보다 더 일어서게 하여 주시오며 하나님 우리 모두에게 예수의 은혜와 하나님 바울의 은혜와 하나님 기뻐하시는 종들의 은혜가 있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우리 한국 교회가 다시 일어서게 하여 주옵소서. 무너져 있는 교회들마다 다시 힘을 내게 하여 주시오며 주님이 주신 능력으로 말미암아 다시 소망 가운데 나가는 호렙산으로 나가는 은혜가 있을 줄로 믿습니다. 주의 모든 성도들마다 주의 손으로 붙잡아 주옵소서. 놀라운 은혜로 함께하여 주옵소서. 아버지의 능력이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오늘도 주님이 주시는 대로 말미암아 우리 모두가 다시 영원히 기쁨을 얻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사라져가는 이 시대에 하나님 어려운 이 시대에 반드시 주께서 주시는 회복의 은혜로 일어서게 하여 주옵소서. 끝까지 승리하는 주의 종들 다 되게 하여 주시옵고 놀라운 아버지의 은혜로 아버지 하나님 회복의 기쁨을 누리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이번 3월 특별 새벽 집회 주님께서 우리를 위해서 예비해 주신 은혜의 집회인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 모든 영혼마다 구원의 기쁨이 회복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먼저 하나님과의 관계가 회복되게 하여 주시옵고 영혼의 양식을 먹으며 사명으로 다시 일어서서 주님 우리에게 주신 호렙산으로 나아가는 놀라운 능력이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성도들의 삶 가운데 간절히 간구하는 회복이 있습니다. 주님만이 그것을 아십니다. 하나님 루스드라에 있는 우리 모두에게 주님이 약속하신 회복의 은혜를 내려 주시옵소서. 구덩이에 빠졌던 요셉이 회복되듯이 광야에 쫓겨다니던 다윗이 회복되듯이 예수님을 대적했던 바울이 회복되듯이 우리 모두에게 놀라운 회복의 은혜가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주님께서 히스기야의 생명을 회복시켜 주셨듯이 건강의 회복을 간절히 바라며 주님께 간구하는 자들마다 건강의 회복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잃어버렸던 욥의 재물이 갑절이 된 것처럼 우리 사탄에게 빼앗겼던 모든 것들을 되찾고 갑절의 은혜를 누리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무너졌던 예배가 회복되듯이 다윗의 장막이 회복되기를 원하시는 하나님께서 우리 한국 교회의 다윗의 장막이 다시 서게 하여 주셔서 예배가 뜨거워지게 하여 주시옵고 기도가 뜨거워지게 하여 주시오며 하나님 떠났던 많은 사람들이 주님께로 돌아오게 하여 주시옵소서. 부흥의 은혜를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새벽 예배가 더욱더 단단해지게 하여 주시오며 우리 부모님 세대를 이어서 우리 다음 세대도 이 제단을 지키고 예배를 지킬 수 있도록 하나님 은총을 더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자녀들에게 지혜와 명철을 더하여 주시오며 주의 손으로 붙잡아 주셔서 복받는 주의 자녀들 다 될 줄로 믿습니다. 성령의 기름을 부어 주시옵소서. 모든 상처마다 성령의 기름으로 다시 낫게 하시고 일어서게 하여 주시오며 주님이 주시는 모든 사명을 넉넉히 감당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준비위원들 그 귀한 수고에 은혜를 더하시며 차량부와 교환부와 교구와 남녀 선교회 권사회와 찬양대와 교육부와 모든 선교사님들과 성소병원 영광 여중고 C채널 하나님 우리 함께 섬기는 모든 동역자들 기억하여 주시며 일일이 복의 복을 더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예배를 인도하시고 기도하시고 예배를 여러 모양으로 섬기는 주의 종들을 기억하여 주시오며 하나님 우리 명성교회 예배가 영원토록 주님께 영광이 되는 예배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3월 특별 새벽 집회에 올려드린 간절한 기도의 제목들 주님께서 반드시 이루어 주실 줄로 믿습니다. 오늘도 예물 올려드린 손길들을 일일이 기억하여 주시오며 주님의 크신 복을 다 내려 주시옵소서. 하나님 은혜 내려 주시옵소서. 사모하는 자들마다 은혜 주실 줄로 믿습니다. 우리 사랑하시는 원로 목사님 그 신원을 강건하게 붙잡아 주시오며 선교사님들 은혜를 더하여 주시오며
주의 모든 사랑하시는 종들마다 성령의 기름을 충만히 부어주실 줄로 믿습니다. 믿습니다. 주님 은혜 내려 주시옵소서. 이 모든 것을 주님께 감사함으로 아뢰며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크신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영원하신 사랑과 성령님의 함께하시며 임재하심이 주님이 주시는 은혜를 사모하며 회복의 길로 나가는 주의 모든 사랑하시는 성도들과 한국교회와 온 세계 교회 위에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